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27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라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문자가 없어서 성경이 번역되지 못한 작은 나라나 부족을 위해 문자를 만들어주고 그 문자로 성경을 번역해 보급하는 선교 단체인데요.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선교사는 탁월한 신학적 능력, 언어적 재능도 갖춰야 하지만 부족 언어를 습득하려면 부족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기에 친절하고 온유하며 사랑이 풍성해야 합니다. 예수님 닮은 인격의 소유자여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번역 선교사님들은 예수님 닮은 탁월한 사역자들인데요. 이렇게 귀한 사역자들이 일평생 성경 번역과 보급에만 헌신합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며 구원의 유일한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성경 번역 사역에만 헌신하는 것입니다. 위클리프 선교의 한 선교사님이 남미의 한 부족을 위해 성경을 번역해 가다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마을에는 순종을 의미하는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달을 두고 기도하는데 선교사님이 눈에 한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이런 말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꼭 해야 한단다. 내 모든 마음으로. 아들이 심부름을 하려고 출발하자 아버지는 아들 뒤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마음을 나누지 말아라. 이 말을 들으면서 선교사님은 이 부족에게는 이 말이 순종을 의미하겠구나 하면서 순종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마음을 나누지 말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이런 것이죠. 온 마음을 주님께만 향하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것. 이런 의미에서 순종에 실패했던 인물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미 사울을 버리셨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인 사무엘상 15장은 사무엘상 13장 14장 이후 23년이 흐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23년간이나 사울에게 기회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사울 말고 다른 지도자를 택했다고 말씀하셨음에도 23년간 사울을 왕위에 두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천금 같은 23년간의 기회, 사울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순종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을 결단하면서 순종해야죠. 그런데 사무엘상 14장 52절을 보면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힘이 세고 용감한 사람들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은 병마를 의존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 즉 여호와를 의존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신자는 우리 힘, 우리 능력, 우리 지혜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존하도록 부름받았죠.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은 너를 버렸다 이런 말씀까지 들었음에도 인간적인 대안을 물색했습니다. 14장 47절 48절을 보면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임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암몬, 에돔, 소마, 블레셋, 근동의 주변 나라 전부와 싸워 승리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걸었음에도 사울이 승승장구했던 것입니다. 불순종의 길을 걷는데도 승승장구하고 승리한다? 이런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때로는 넘어지는 것이 은혜이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야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킬 가능성이라도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불순종 가운데서도 승승장구하면서 비참한 인생 결말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울에게도 마지막 기회를 허락하시죠. 하나님의 긍휼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사무엘을 보내시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온전히 진멸하라. 온전히 진멸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람, 헤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이런 명령이 헤렘입니다. 레위기 27장에 헤렘 규례에 의하면 하나님은 헤렘을 손대는 사람을 헤렘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에서 여호와의 헤렘인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의 물건에 손을 댄 아간과 그의 가족에 대해 하나님께서 헤렘하셨던 것이죠. 여호와의 헤렘에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큰 도전의 죄악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사울이 이 여호와의 헤렘에 손을 댑니다. 아말렉을 진멸해야 하는데 아각 왕도 살려두고 때깔 좋은 양과 소, 어린 양도 살려둔 것입니다. 사울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여호와의 헤렘에 손을 대므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며 대항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했던 것이죠. 여호와의 헤렘에 손을 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헤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인생의 말년이 그렇게 비참한 최후였던 것이죠. 사람의 선택과 태도에는 관성이 있는 법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간 살아왔던 대로 행동하고 선택하는데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사울은 지난 23년간 이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버리고 내 마음에 합한 다른 사람을 택했다 이런 말씀까지 들었음에도 그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이죠. 오히려 사울은 병력을 더 충원했고 인재를 더욱 집결시켰는데 그랬더니 오히려 더 승승장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사울은 자긍하고 교만하며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치죠. 봐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이런 사람의 문제는 자기 승리, 자기 성공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명시적인 말씀도 기각시켜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교주들이 사역 초기부터 어마어마한 성공을 맛봤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초기에는 이렇다 할 마각을 드러내지 않다가 열광적인 추종자들이 생기니까 본색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기까지 하죠. 하나님은 이런 사울이라 할지라도 인내하고 참으시면서 기회를 베풀어 오셨습니다. 우리도 70번씩 7번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담기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죠. 무엇보다 친히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울을 향해 마지막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의 결과가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여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후회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슬픔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나타내신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보시면서 슬퍼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돌이키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슈브인데 슈브는 성경 여러 곳에서 배반하다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미 사울은 23년 이상 하나님을 배반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배반하는 와중에도 승승장구해 왔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 명령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테스트에도 그동안 해왔던 대로 하나님을 향한 배반을 과감하게 드러냈던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려오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울을 보시면서 슬퍼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슬픔을 보면서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개역개정 성경은 사무엘이 근심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근심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가라입니다. 가라는 분노로 이글거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무엘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인내해 주시면서 기회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반역하고 배교할 뿐 아니라 공개적으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사울에 대해 분노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격앙된 분노의 마음으로 밤새 기도했는데, 아마 사울이 그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갈망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회개는 다른 누군가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 하지 않는 회개는 무의미한 회개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와중에 사울은 12절을 보니까 보란듯 자기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전적비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23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의 무력을 의존한 결과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더욱 기고만장했던 것입니다. 이 승리는 내가 만든 나의 승리이다. 그래서 13절에서 사무엘을 만나면서 사울은 넘쳐나는 자부심으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승리했다고 불순종이 순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울은 사무엘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기를 바라면서 호기롭게 저 잘했죠?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표정은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졌을 것이고 굳어질 대로 굳어 있었을 것입니다. 불순종 앞에서 뻔뻔한 사울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품어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눈에는 사무엘의 이런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뻔뻔하게 고백한 것이죠.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사무엘은 말합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양의 소리,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당신은 너무나도 뻔뻔하게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아, 소와 양들이요? 저거 제가 끌고 온 게 아니라 백성들이 끌고 온 것이고요.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특별히 좋은 것만 골라서 가져온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진멸했어요. 순종은 온 마음을 주님께 향하여 주님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온 마음이 주님께 향해 있지 않다면 그것은 불순종일 뿐 아니라 반역이고 배교일 수 있습니다. 온 마음을 주님께 향해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움직인 사람을 보십시오. 그가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의 불순종과 배교의 죄악에 대해 분노할 줄 알았던 것이죠. 우리 자신의 불순종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불순종에 대해 분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아야 합니다. 승리보다 성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나 실제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처럼 말씀하신 그대로 겸손하게 따르면서 온 마음을 주님께 향해 주님만을 따르겠노라. 이 아침에 순종을 결단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